여러분,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며 참 많은 순간들을 지나오셨지요. 기쁜 날도 있었지만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들은 어느새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늘 그때는 그랬지라고 말하지만 정작 지나온 시간들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떠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오늘 이 30분 동안 우리는 오직 순간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평온을 찾는 여정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그동안 쌓여온 걱정, 후회, 두려움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지혜로 빛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쓰다듬어 드릴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젊은 날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미처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한 겹씩 더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깊어진 마음은 동시에 더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별일 아닌 것에도 마음이 가라앉고 잠을 자려고 누운 순간, 불쑥 떠오르는 후회 때문에 한숨만 길게 쉬는 날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졌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느끼셨을 겁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호숫물과 같다. 바람이 크면 물결도 크게 흔들리고 바람이 잦아들면 물결도 차츰 고요해지지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듯 마음을 건드리기만 해도 우리는 금세 파동처럼 흔들리고 맙니다. 말 한마디, 지나간 기억 하나,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불편 하나가 마음의 잔잔함을 금세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괜히 걱정되곤 합니다. 마음은 늘 지금 이라는 자리에서 멀어지려 하고 과거나 미래라는 길로 걸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고 아직 느낄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너무 산만합니다. 조용히 하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 놓으려 해도 계속 달아납니다. 부처님은 그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달아나는 마음을 잡으려 하지 말라. 그저 바라보고 일어나는 그대로 두어라.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삶 전체를 꿰뚫는 가장 큰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마음을 억누르려 하면 마음은 더 크게 저항합니다. 잡으려 하면 더 달아나고 조용히 하려 하면 더 요동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억누르는 것은 바로 마음과 싸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 싸움을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은 애초에 싸워서 이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다독이는 존재이고 바라볼수록 고요해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길고도 깊었습니다. 그 길 위에는 셀 수 없는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기뻤던 날도 있었고 참을 수 없이 아팠던 날도 있었고 여전히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는 후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발자국들을 지우려 하지 말라. 그저 바라보라.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 많은 분들은 잊어야 하는데, 털어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고 밀어낼수록 더 강하게 밀려옵니다. 억지로 착하려 하면 더 지치고 억지로 참으려 하면 더 아픕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우리 편이 됩니다. 적처럼 보였던 마음이 사실은 오래된 친구처럼 조용히 옆에 있었음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이 어지러웠던 날들은 많았지만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이 영상의 첫 장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은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은 이미 깨달음의 첫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다음 장에서는 그 마음이 어떻게 과거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그림자에서 자유로워지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는 더 자주 문을 두드립니다. 조용히 앉아있는 순간에도 문득 지나간 한 장면이 떠오르고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 감정들이 가슴을 적시곤 합니다. 그땐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줬더라면, 그 말을 왜 했을까 하지 말걸. 이런 후회들은 그저 생각의 잔상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마음의 그늘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죽은 시간이다. 이 말은 잔인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깊은 위로입니다. 죽은 시간은 더 이상 우리를 잡아끌 힘이 없고, 우리가 그 시간을 붙잡고 있을 때만 그림자는 다시 살아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과거가 자꾸 떠올라서 괴롭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자꾸 생각이 나요. 이 말에는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성실하게 살았다는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살았다면 후회도 떠오르지 않을 테지요. 후회는 내가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시간에 머무르는 자는 살아있는 시간을 잃는다.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자꾸 과거로 걸어가면 지금 이 순간은 서서히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한 가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과거는 이미 저 멀리 있는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정작 미래가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깊이 바라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비로소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속에서 천천히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아직 오지 않은 환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아직 실체가 없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커지는 이유는 미래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스스로 상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미래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걱정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미래에 매달려 지금 이 순간을 잃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가르침의 중심을 한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 지금 내 숨이 들이쉬어지고 내쉬어지는 이 호흡, 지금 눈앞에 있는 빛,
지금 몸이 느끼는 온도, 지금 귀에 들리는 작은 소리.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현재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에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우리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삶을 잃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는 과거도 내려놓고 미래도 내려놓고 싶은데 마음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마음이란 원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자는 과거와 미래의 사슬에서 벗어난 자이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것.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을 고통에서 멀어지게 하고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며 마음을 고요한 호수처럼 만들어줍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던 손이 조금씩 풀리고 미래를 두려워하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지금 눈앞에 놓인 삶이 조금씩 따뜻하게 보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아는 자는 이미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슬픔에서 도망칩니다. 외로움에서 도망치고 가슴이 아픈 감정에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 도망침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걸 책임지며 살아온 마음이 잠시라도 버티기 위해 선택한 습관일 뿐입니다. 가족을 위해 강해야 했던 순간, 자식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 했던 순간, 내 감정보다 남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했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마음의 껍데기였고 그 껍데기 안에서 여러분의 진짜 마음은 오랫동안 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화도 많이 나고 슬픔도 자주 몰려옵니다. 올바른 수행자는 이런 감정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다. 한 번 왔다가 사라지는 손님일 뿐이다. 이 한 문장은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감정을 적으로 만들면 그 감정은 실제보다 더 커지고 무서워집니다. 밀어내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솟아오릅니다. 지우려고 하면 더 선명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평생 겪어온 감정의 소용돌이는 고통으로만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울컥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무엇을 보아도 어떤 기억을 떠올려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습니다. 그 울컥함이 약함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삶을 깊이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에 켜켜이 쌓인 경험이 이제는 사소한 순간에도 울림이 되어 조용히 흔들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순간은 도망가지 않는다. 도망가는 것은 오직 그 순간을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우리는 감정이 밀려올 때 종종 그 감정을 피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감정은 나를 약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 이런 감정은 나 같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아. 그러나 감정을 보지 않으려 하는 순간 그 감정은 마음속에서 더 크게 자라납니다. 마치 외면당한 아이가 더 큰 울음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듯이 말입니다. 감정은 보는 순간 사라지기도 하고 용납하는 순간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울지 마라. 참아라. 힘내라. 괜찮은 척 해야 한다. 평생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울려고 하면 우리는 습관처럼 울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아주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울면 그대로 울게 하라.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시 머물러가는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손님은 대접도 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쫓아내려 하면 더 큰 소란을 일으킵니다. 감정도 같습니다. 억누르고 지우고 버리려고 할수록 감정은 더 강하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마치 이제 됐다는 듯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60대, 70대, 80대에 이르는 삶을 살아오신 분들의 감정은 젊은 사람들의 감정과는 깊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의 감정이 한 가지 사건에서 비롯되는 물결이라면 여러분의 감정은 평생을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깊은 바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슬픔도 깊고 기쁨도 깊고 눈물도 깊습니다. 어떤 날은 외로움이 밀려와도 그 외로움 속에는 젊은 시절 버텼던 고된 날들의 기억도 있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세월도 있고 살아온 날들의 무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 숨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은 숨길수록 아프다. 바라볼수록 밝아진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려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위대한 용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감정을 품어줄 만큼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감정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목격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괜찮다. 감정이 있어도 괜찮다. 이 감정을 느끼는 내가 아름답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감정을 바라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동안 주먹 쥐고 버티던 내면이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슬픔도 천천히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감정이 흘러간 자리에는 따뜻한 고요함이 남습니다. 그 고요함은 부처님이 말한 깨달음의 문 앞입니다. 감정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은 이미 깨달음의 초입에 선 사람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용기, 그 용기 하나로 마음의 문은 천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수행의 기초로 호흡을 가장 먼저 가르쳤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호흡은 누구나 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수행입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호흡을 아는 자는 마음을 알고 마음을 아는 자는 세상을 안다. 이 말은 단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바라보고 그 숨이 일으키는 마음의 흐름을 느끼는 것은 곧 삶 전체를 바라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숨 쉬며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숨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숨은 늘 우리 안에 있었고 우리를 살게 해주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생명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숨의 소중함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몸이 약해질 때, 혹은 가만히 있어도 조금 가빠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숨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숨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느낄 수 있고, 아직 사랑할 수 있고, 아직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호흡을 깊이 바라보면 우주의 움직임까지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숨에서 우주를 본다는 것일까요? 한번 조용히 이렇게 해보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가만히 마음을 놓아두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라는 감각이 조금 흐려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깨닫습니다. 내가 들이쉬는 이 숨은 사실 세상이 내게 보내준 숨이구나. 나무가 내뿜은 산소가 내 폐로 들어와 나를 살게 하고, 내가 내쉰 공기가 다시 어느 생명을 살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번의 숨결만으로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서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라 늘 세상과 이어져 있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숨 하나가 말해줍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는 마음이 과거로 달려가거나 미래로 달려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숨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숨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과거도 필요 없고 미래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지금, 오직 이 순간만 존재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싸움을 멈춥니다. 억누르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머물 자리를 찾는다. 많은 수행자들이 명상을 하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머물 자리입니다. 마음은 평생 흔들리고 떠돌고 도망다니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호흡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고요한 집으로 돌아오는 듯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숨을 바라볼 때 어떤 날은 단 2초, 어떤 날은 5초 정도 생각이 잠잠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많은 사람들은 아무 느낌도 없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그 순간을 우주가 깨어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생각이 멈춘다는 것은 고통의 재료가 잠시 사라진다는 뜻이고, 감정의 파도가 잦아든다는 뜻이며 마음이 드디어 쉼을 얻기 시작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몇 초는 짧은 순간처럼 보이지만 그 짧음 속에 우리는 평생 찾고 헤매던 고요함의 씨앗을 만납니다. 그 씨앗은 매일 조금씩 자라서 어느 날 여러분 안에서 따뜻한 평온으로 피어납니다. 숨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숨은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속도를 알려줍니다. 숨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습니다. 숨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시간이라는 진실을 알려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마음의 거울이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숨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숨은 잔잔해진다. 여러분이 숨을 통해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적이 아니게 되고 삶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숨은 더 고귀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깊은 의미를 품습니다. 젊을 때의 숨은 내일을 향한 숨이었다면 지금의 숨은 지금 이 순간을 지켜주는 숨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 지금의 숨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쉬는 숨 하나, 들이쉬는 숨 하나는 평생 살아오며 쌓아온 지혜, 겪어온 고통, 견뎌낸 날들,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마음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숨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숨을 들여다보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비추게 되고 마음을 비추는 자는 세상을 밝힌다.
여러분의 숨이 지금 고요한 등불처럼 자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음 장에서 더 깊고 더 넓게 퍼질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참 많은 것을 붙잡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가족, 사랑, 책임, 명예, 남들의 시선, 돈, 건강. 처음에는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잃으면 안 되는 것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붙잡으면 안정을 얻을 것 같았고 지키면 내 삶이 더 단단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우리에게 속삭였습니다. 붙잡아도 언젠가는 놓아야 하는 날이 온다. 처음에는 이 말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허전해지는 순간도 있었고 내가 살아온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버렸나 하는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용히 앉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순간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아, 놓아도 괜찮구나. 그 깨달음은 갑자기 번개처럼 내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마음속에 돌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따뜻한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순간순간 변하는 흐름일 뿐이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나를 부정하라는 뜻인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나 없음은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흘러가는 과정이며 변화하는 생명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시절의 나는 지금의 나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달랐고 사고방식도 달랐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랐습니다. 젊은 날의 나는 지금의 나는 또 다릅니다. 그때는 욕심도 많았고 해야 할 일도 많았고 또 지켜야 할 자존심도 많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의 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젊은 날의 나는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그때의 나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이루는 흐름이 되어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 흐름을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강물은 한순간도 같은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강이라 부른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겉모습도 마음도 생각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 전체가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대부분 나 때문에 생긴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옳아야 한다. 나를 인정해야 한다. 내가 더 잘해야 한다. 나를 잃으면 안 된다. 이 나를 지키려다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분노했고,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굳이 저렇게 힘들게 지킬 필요는 없었구나. 그 순간 마음이 한 번에 가벼워집니다. 나라는 울타리를 조금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삶의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감정의 폭풍도 절반으로 잦아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는다. 이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뜻입니다. 나는 흘러가는 존재이며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는 예전처럼 무리하게 나를 지키려 하지 않게 됩니다. 항아리에 물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안에 담긴 것을 비워야 합니다. 그 비움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물을 담아도 넘쳐버립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생각, 이래야 한다는 집착, 이건 절대 놓을 수 없다는 얽힘을 조금만 비워내도 마음은 새로운 지혜를 담을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젊은 시절에는 결코 가질 수 없는 부드럽고 따뜻한 깊이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비워짐은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 느린 지혜, 이 고요한 깨달음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얻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나를 조금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넓어집니다. 감정은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이 더 따뜻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이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지켜야 할 나가 그렇게 크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줄어들고 두려움이 줄어들고 혼자라는 느낌도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늘 세상의 흐름 안에서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시니어의 세월과 지혜가 만들어준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그 선물을 열어보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순간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오늘이라는 날은 단 한 번도 반복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의 하늘, 오늘의 공기, 오늘의 내 마음, 오늘의 숨결은 다시 오지 않을 단 하나뿐인 기적입니다.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평범해 보였던 날들이 사실은 전부 마지막이었고 또 전부 처음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내일이 당연히 올 것 같았고 시간은 무한히 주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모든 순간은 소중하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늦은 것이 아니라 딱 지금이기 때문에 더 깊고 더 아름답습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마음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고요해지고 감정이 잦아들고 삶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본 자는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난 자이다. 지금 여러분은 이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숨이 드나드는 느낌, 마음이 흔들리는 미세한 결, 감정이 일어나는 파동,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새롭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것도 세상의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일으킨 깨달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아직 마음이 아픕니다. 과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미래가 그래도 조금은 두렵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숨 하나, 마음 하나, 생각 하나를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은 이미 평온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치유되고 있습니다. 이미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 빛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